오늘 주제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운동 선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폼을 만들어내는 것, 그 연습이 운동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기본기의 연습이죠. 여러분, 기본기는 왜 필요할까요? 기본기를 왜 끊임없이 연마를 할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실전에서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자세가 몸에 익어서 나도 모르게 반사신경으로 나왔을 때만이 그 경기 어떠한 상황에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 하는 일은 무엇이죠? 날마다 훈련하는 걸,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합니다. 이것은 어떤 운동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운동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지 늘 항상 그 기본기를 연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날마다 폼을 훈련하는 것은 몸이 기억하고 그 반사신경으로 즉각적으로 그 폼이 그때 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훈련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지 제일 그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이 있죠. 저 사람 진짜 참 축구를 잘해 라고 하는 그러한 선수들이나 뭐 농구나 어떤 종목과 상관없이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어떤 게 좋죠? 폼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폼납니다. 정말 폼나게 좋죠. 와, 정말 멋있다 할 정도로 그 폼이 너무나 멋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날마다 정말 혼자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 폼을 연습하는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왜 선수들 인터뷰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듣고 혹은 이제 자서전 같은 거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기본기에 충실하게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선수나 누구나 상관없이 정말 정상에 오른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늘 항상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우리가 알아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라고 이렇게 알게 될 때에 어떨 때 알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떤 위기가 탁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폼을 취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딱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바로 취하는가가, 그게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 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의 그 삶의 루틴이 결국 그 자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날마다 지루하리만큼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면, 여러분, 쳇바퀴 도는 그 일상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위기의 상황에 늘 익숙하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 이럴 때도 있죠. 이러한 기초 훈련 없이, 이런 삶의 기본기 없이 무언가 인생에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성취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시험이 뭐가 된대? 근데 이게 나중에는 다 실력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어쩌다가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아실 거예요, 아실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연식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웹툰 원작으로 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한 대사가 참 이렇게 눈여겨봤던 대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기초가 없으면 계단을 오를 수 없다. 기초 없이 이룬 성취는 단계를 오르는 게 아니라 성취 후 바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이런 대사였습니다. 그 주인공인 장그레라고 하는 독백으로 이렇게 하는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기초가 없으면 당연히 계단을 오를 수가 없죠. 근데 어쩌다가 이룬 성취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 갑자기 확 껴서 성취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대사를 한번 들으면서 마음속에 좀 남았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인생을 참 잘 나타내는 대사죠. 여러분, 준비 없이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맛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삶의 루틴으로 쌓아놓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딱 떴어요. 갑자기 뭔가 성취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매일 기본기로 훈련으로 삼았다면은 그렇게 딱 성취했을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바닥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쭉 끌고 갈 수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딱 올라간다면 그것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임기응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기응변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임기응변에 강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꾸준하게 무엇을 하지 않고 뭔가 닥쳐서 뭔가를 했을 때 근데 뭔가 된다, 그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임기응변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 또 우리 체력이 있을 때, 어떤 두뇌 회전이 빠를 때, 그럴 때는 뭔가 막 되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실력이 금방 드러나죠. 바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연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6월 한 달간 나눈 이 거룩, 하나님을 닮은 이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실까,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목회 서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또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바울이 얘기하다가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라, 거룩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았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요, 속되다, 더럽다 이러한 뜻입니다. 또한 그 안에 조금 더 세밀한 의미는 문지방을 건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냐면 더러운 곳, 속된 곳까지 내가 제한하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됨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 망령되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허탄한 신화는 어떠한 뜻이냐면 허황된 이야기라고 해서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은 그런 할머니들이 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린 손주들에게 해주는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냥 재미있는 그런 허풍의 어떤 이야기들, 그렇게 번역을 한 것들도 있는데, 쓸데없는 거짓된 소리들이 바로 이 허탄한 신화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경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그런 소리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버리라라는 것은 거절하다, 피하다, 멀리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무엇에 대항하여서 반대 지점에 서 있어라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권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 이 명령법으로 쓰여졌습니다. 명령이죠. 그것을 현재형 계속해서, 완료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되게 적극적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라, 멀리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소리들로부터 그냥 정말 뭐 들리기만 하면 바로바로 피하는 그런 모습이죠. 싫어 싫어 싫어. 저리 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거부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이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이 소리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올림픽이나 아니면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이제 우승을 하는 그러한 선수들을 한번 보면, 프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프로 선수들을 보면 하나 같은 특징이 있죠.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소위 몸을 만듭니다.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죠. 그래서 그렇게 몸을 키웁니다. 이 몸을 키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미관상, 보여지기 위해서 몸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자세에, 그런 경기에
임할 때 가장 좋은 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몸을 단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몸을 단련할 때 운동만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일 조심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죠? 식단입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영양가 있는 것들을, 그리고 근육이 빠지지 않고 또 지방이 축적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잘 섭취해서 몸을 만든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지만 내 몸에 악한 영향을, 나쁜 영향을 받는 것들은 어떻게 하죠? 그때는 피합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건강을 챙기는 모습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잘 뭘 먹으면 될까요? 영적인 건강은 먹는 걸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영적인 건강이 좌우가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려드려야 하고 가려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보고 듣는다면요, 우리의 영혼이 상합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것이나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영혼의 건강이 다 해가 되는 것이죠.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름이 되면서 이제 몸을 좀 가꿔야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자꾸 이게 반팔도 입어야 되고 더우니까 반바지도 입어야 되고 또 뭐 해변에 놀러 가고 수영장에 가고 물놀이도 해야 되니까 몸이 막 드러나니까 막 그렇게 해서 몸을 가꾸시는 분들 계시죠. 헬스도 막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미는 어떻게 가꾸고 계십니까? 이 여름을 맞이하면서 사실 이 보여지는 육체의 건강은 막 열심히 하는데 막 3대 500도 치면서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분별하고 조심하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는 것을 가리고 무엇을 듣는 것을 지금 가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소리들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그냥 내 눈이 보여지는 대로,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아무거나 보고 듣고 있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건강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냥 주어지는 거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라면도 먹고 뭐 젤리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탄산음료도 마시고, 그러면서 건강해져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신실해지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경건을 무너뜨리는 소리들이 그럼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들 가운데 1장의 말씀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게 거룩하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게 해하게 되는 것이냐, 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다 열거해서 이거는 거룩한 거, 이거는 성, 이거는 속, 그러니까 성과 속을 나누면서 막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듣는데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그것을 봐요, 내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싫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경건하지 않은 많은 소리들이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어떠한 것이 나쁘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남아요. 이것을 보느라고, 이것을 듣느라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소리들, 여러분의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해치고 있는 소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분별해야 할 영적인 건강에 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독에 대해서 전체 대그룹 모임하면서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중독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중독에 걸려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게 중독의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떤 상태죠? 영적으로 중환자라는 거죠. 그게 중독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둘째로 이 디모데 전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렇게 망령되고 허탄하시나 경건하지 않은 소리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연단하라가 헬라어로 귀임나조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뜻이냐면 운동선수가 옷을 벗고 훈련하는 것을, 막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게 귀임나조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관, 훈련하다라는 그러한 장소를 나타내는 짐, 김나지움, 이러한 단어가 파생된 단어입니다. 막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죠. 이 단어 앞에 이 버리다와 마찬가지로 현재 명령법으로 이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운동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어떻게 막 훈련합니까? 아까 우리가 나눈 대로 기본기를 막 연마한다고 했죠.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본기를 훈련함으로 좋은 자세를 익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먼저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탁구를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탁구를 배울 때 너무나 지루해서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계속 시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가서 거울 보고 계속 이것만 연습해. 나는 볼 때리고 경기하고 싶은데 막 하는데 계속 이것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코치해 주는 게 뭐죠? 그거의 잘못된 자세. 손을 여기까지 빼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빼고 너와의 다리 사이는 딱 어깨 넓이로 벌리고, 그리고서 이거를 계속해서 정확한 자세로 해야 돼. 이것을 계속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프로 선수들은 뭐 탁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의 종목에 어떻죠? 나쁜 자세를 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자세를 계속 취하도록 끝까지 연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몸이 기억한 그 좋은 자세가 나와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의 컨디션을 더러운 것들에서 버렸다면 우리가 취하고 열심히 연마해야 될 것은 그 좋은 폼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마치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자꾸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유혹도 받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나는 그런 것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 자신을 연단하라. 끊임없이 훈련하라. 너의 그 좋은 폼이 익혀질 때까지, 그것이 몸에 익을 때까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향하여서 자신을 연단하는 것, 어느새 그 거룩함이 나에게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자신을 연단하는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기,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을 그 앞에 있는 4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지는 기본기가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읽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죠? 영적인 기본기를 계속해서 연마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가득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기본기를 연마하는, 훈련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훈련이 잘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뭔가 자세가 막 잘 나와요. 야, 이거 자세가 괜찮은데? 체력도 막 잘 올라와가지고 막 그때 성취하는 그런 성취감을 막 맛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은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래서 말씀이 막 하루에 한 3장만 읽어야지 했는데, 그날은 막 어제 읽다 보니까 10장도 읽고 20장도 읽고, 우와,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읽었어? 라고 할 때가 있죠. 근데 반면에 어떤 때가 있죠? 때로는 진짜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정말 읽히지 않아요. 뭐 어려운 말도 아닌데, 뭐 어려운 막 글귀가 써져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데, 성경을 오늘 3장 읽어야지 하고 딱 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죠. 이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읽어야 돼? 막 회의감이 들고,
그러면서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죠. 내가 이 시간에 뭘 하면 이게 아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덮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만큼 지루하고 하기 싫고 힘든 시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날마다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은 그럼 의지입니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무조건 잘 견디라는 것입니까?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요, 육체의 영단과 여기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몸에 익으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신앙도 똑같냐는 거예요. 그럼 의지로 좌우되냐는 거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그럼 믿음도 깊어지는 거고 좋은 거냐? 여기서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나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참 그때는 아멘하고 좋은데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지죠. 그래,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새 것이 되었어 라는 마음이 딱 들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난 정죄함이 없고 난 해방당했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 되었어 라는 그런 결심, 마음의 흡족함,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될 때가 언제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많은 유혹들 속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았을 때 이 말씀들이 선뜻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고 했는데,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여전히 그런 유혹을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성경이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닌데 분명히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살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훈련에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 8장 11절 뒤에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장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 가지 단어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해방하였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부연 설명 가운데 그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모든 죄로부터 구원, 모든 중독들로부터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내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잘난 맛에 살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시고 또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연약함이 있다고, 연약하다고 어쩔 수 없이 핑계를 댈 수 있는가?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핑계 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거듭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언급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희의 생각과 몸을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맡겨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돼라고 의지와 강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행하시도록 내 주권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바로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앞에서 나눈 이 디모데전서의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경건하지 않은 소리들로부터 떠나는 것, 이 눈과 귀를 보호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연단하는 것, 기본기를 연단하는 것이죠.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한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건 거예요. 날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요. 새벽 예배도 날마다 나와요. 날마다 매일 3장씩 말씀 읽으면서 막 큐티 열심히 묵상해요.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40일 금식 기도도 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많은 폼을 연습하면서 해도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다 맡겨드려야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헛되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폼을 연마하는 데 속아서 정작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교사의 봉사, 여러분 리더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심지어 막 성경 필사까지 하면서 행하는 많은 신앙의 행위들 다 여러분의 의로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맡기는 거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꾸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말로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한번 그 경건의 폼이라도 연마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꾸준하게 읽을 때, 꾸역꾸역 읽어나갈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나에게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의지력을 강하게 하려고 여러분 열심히 연마해서,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자아 실현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열심히 해서 좀 더 나은 나? 여러분 백날 열심히 해보십시오. 내 의만 높아져가고 은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녀도 수련회를 다녀와도 눈물 콧물 쏟으면서 때로는 센트럴 예배 때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내 삶은 그대로입니까 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그 삶을 다 의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그 연단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세상에서 멀리 떠나서,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세상에서 멀리 떠나서 저기 어디 산 좋고 물 좋은데 뭐 수양강 같은 데만 가서 살면은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연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폼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광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 단순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반복적이죠. 광야에서의 삶은 지루합니다. 드라마틱한 어떠한 재미나 오감을 자극할 만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본기를 훈련하는 것은 지루하리만큼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결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여러분 혼자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저 내일 새벽기도 설교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나오시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해야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정윤수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오후에 가끔 이렇게 밖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들렸던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고 있거나 했는데 자세히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제가 제가 아는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들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냥 창문으로 소리가 들린 거니까 막 피아노를 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딱 기억에 선명한 게 찬양대 이 성가대 곡이었어요. 성가곡이었어요. 그래서 반주를 쫙 하고 치는데 초등학교 제가 6학년이었나 중학교 1학년 때였나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감동이 되었던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뭐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그 예배 때 이쪽 성가대에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성가대를 멍하니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그 가사가 되게, 그 멜로디가 되게 마음에 남았던, 주 날 인도하시네라는 He led me라는 이러한 찬양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편 23편으로 만들어진 찬송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그러면서 쭉 고백하는데 후렴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제가 이 후렴 가사에서 되게 매료가 됐거든요.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다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었거든요. 제가 창가에서 한동안 계속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그 이후로 계속 마음속에 이 찬양이 머무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모든 것 다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거룩한 길을 향해 가는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그 여정은요,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부단히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지낼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닮기 원하시고 그 거룩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오늘 말씀 나눈 것과 같이 경건하지 않은 소리들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기본기를 계속해서 연마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주간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는가? 먼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만 살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지금 후에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성품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온유함, 거룩함이라는 이 겸손함이라는 성품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들, 그 소리에서 떠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연단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을 이루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